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면 21장의 사건을 다시 살펴보아야 되겠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또 자아도취에 빠질 때가 있죠. 자기의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누구를 위한 시험일까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혹시 이 시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요? 이 시험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숙제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특별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한다는 자신의 감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외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려놓기가, 포기하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는 위대한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곧 번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갔습니다. 제사 드릴 순간이 다가오자 묵묵히 따라가던 아들 이삭이 묻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당연한 호기심이자 이삭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신의 아들을 번제단에 올리죠. 여기까지의 과정만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까지도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망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차마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다 표현할 수조차 없답니다. 아브라함은 한숨을 돌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마도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고서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무릎을 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리가 없어. 결국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깨달은 만큼 아브라함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후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고 묻는다면 자기의 아들을 바칠 만큼의 크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신의 크기가 때론 믿음의 크기와 동일시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얼마만큼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그 믿음의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고 나면 더 큰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장에 이른바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진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과 관련지어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사단을 멸하고 사단을 물리쳐 이길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약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조건으로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약속하시고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여러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상으로 두지 말 것이며 신으로 섬기지 말아야 될 것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보다 큰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심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압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찬양하지만 실제의 모습에서는 그와 같이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내려놓음과 포기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